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님 말씀, 성경 사랑하시고 서로서로 격려하시고 끝까지 가실 분들입니다. 우리 지나간 선배들도 계시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서로 간에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이 외도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법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공독하신 두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보급시키는 노래인데요. 아리랑 곡조 아시죠? 아리랑에다가 가사를 붙인 겁니다. 봉독하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시는 분은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와 하나님 함께 계셔. 다 외우시겠죠? 1장 1절 2절 우리 힘드실 때마다 부르십시오. 비틀즈 노래하고 비지스 노래하고 비자 들어가는 사람들 노래를 다 합쳐가지고 전 세계에서 억 단위로 팔린 음원을 추출해서 같이 합쳐봤더니 나온 곡조가 아리랑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신금을 울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사본이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힘드실 때마다 부르십시오. 첫 번째로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교인데요. 미시사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교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요. 온 세상의 구주시고요. 그리고 유일한 권위를 가진 교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치유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이죠. 찬송을 부르시면서 내가 힘든 부분, 마음이 힘들면 마음에 손을 얹고, 골치가 아프면 머리에 손을 얹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내가 안수해도 나요. 왜요? 말씀 때문에.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교입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명한 정리인데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데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대별을 합니다. 말씀이 성육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었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됐죠. 그 성육신 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증거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생애를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어머니의 몸을 입어서 유대인으로 유대인 땅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신출귀몰 하실 수가 없었죠. 그런데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니까 이제는 여기저기 그때 지금이 같이 통일돼야 하는, 합일돼야 하는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나와 같은 카운셀러,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분이 성령이다. 너희는 나를 믿고 싶으면 성령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고난 받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즉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그때는 유대인들의 달력에 따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받은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임의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옆집 아저씨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믿겠거든요. 야,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아? 하지만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다시 친구 손에 이끌려서 다시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럼 왜 못 낳아? 하나님이시잖아 하면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걸 내가 믿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인 걸 내가 어떻게 못 믿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의 사람들이에요.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벨. 이 책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자꾸만 어떤 판타지를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저희 선친도 동굴에서 천사를 보셨다고 기록을 남기셨으니까 그건 뭐 거짓말을 쓰셨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있는 것을 직접 육안으로 보셨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시절에 조금 발달이 느린 어린아이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림책에 나오는 날개 달린 두 사람이 자기 손을 잡아서 머리가 저만했거든요. 3살짜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부터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도 더딘 아이가 두 손을 날개 달린 사람이 잡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지만 야, 정말 천사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 불신, 나를 믿는 것, 과신, 헛개비 믿는 것, 미신, 눈 감고 믿는 것, 맹신, 귀 꽉 막고 믿는 것, 광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진짜 그런가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마음의 확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책, 확신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하신 책입니다. 물론 성경책 외에도 여러 위인들이
본인의 신앙 체험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 아버지도 글로 남기시고 그 참 잘 말이 더딘 아이도 자기 말로 얘기해서 그러한 참 좋은 기록들이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니까 많은 신앙서적을 사보시라 권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묵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잠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을 한다면 눈에 보여야 된다. 그게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묵상에는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해석하고요. 혼자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나 굉장히 지적인 활동입니다. 한편으로는 예배 시작 전에 여러 대중 가수들이 찬송을 부른 것을 틀어드리니까 왠지 저도 그거 벌써 여러 번 들었는데도 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는 것이죠. 아, 나도 저리 살아야 될 텐데.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듣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집사님, 권사님처럼 눈물로 그렇게 수건을 훔치지는 죄송합니다. 수건으로 참 눈물을 훔치지는 못할지라도 나도 저렇게 행해야지 하면서 굉장히 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이건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바로 내가 눈으로 보고 나서 손과 발로 행하는 것을 보고 압니다. 눈으로 성경을 보고 읽고 아비멜렉이 누구더라?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나? 아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건 역시 다른 사람들은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급하다고 했지만 이건 대단한 지적 활동입니다. 안 보면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묵상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 가슴으로 느꼈다면은 손수건이 나와서 눈물을 훔치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생각된 것을 직접 행하는 것. 이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것입니다. 바로 눈에서 손과 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해석이 아니고요.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나 혼자 설명하고 나 혼자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동료들을 필요로 하고요. 구역이나 성경이나 혹은 여러 교회 밖에 모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큐티 나눕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합니다.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설명을 해서 이해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행하려고 했다. 내 손과 발이 나가려고 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순종과 연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순자는요, 머리혈에 내천자 이것이 합쳐졌는데 흐름이죠. 머리로부터 흐르는 겁니다. 참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눈으로 보고 머리로 들어가서 이것이 흘러내려서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우리 손발까지 간다 그겁니다. 종자는요, 사람이 사람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두인변이 이게 부과되는데
밑에 있는 원래는 우리가 쓰는 한자하고 중국 사람들이 쓰는 자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고니까 우리는 한자 고니까. 그런데 이 종자의 본자인데 이 지자는 촉촉촉촉하면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걸어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아주 실용적인 입장에서 신학 입장에서 이것은 사람 관계를 나타낸다. 인의 예지신, 보통 virtue, Asian virtue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이 굉장히 관계적인 의미다라고 그 옛날에 200년이 그 오래전에 그거를 해석해 내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종자에 있는 이건 두인변 아닙니까? 이건 사람인변이고 사람이 두 사람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둘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둘. 그러니까 어지리는 관계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 정말 성각자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기시습지 불여결호화. 지금 논어에 나온 거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 컨텍스트인데요. 이 습자는 어린 새가 날개짓 하는 건데 그래서 하기시습지 배우고 익힌다. 왜? 새가 날갯짓하고 연습하듯이 다산은 무슨 연습이냐 사는데 바로 간다. 실천이다. 그래서 바로 논어의 첫 줄부터 관계를 맺고 실천해라. 이게 시작이다. 이게 새로운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묵상이란 인습이다. 이렇게 통합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척척척척 하면서 행해야 되는데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부부가 되면 가족이 되면은 교회가 되면은 사회가 되면은 국가가 되면은 서로 관계를 맺고 실천한다. 요즘 말로 실천 관계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라고.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더구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잘 모르면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 걸었던 예수님은 알 수가 있지 않냐. 뭘 보고? 성경책을 보고. 성경책은 왜 보냐? 그거 따라 살려고. 그러면 성경책 읽는 거하고 내가 사는 거하고 달라진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재미가 있느냐. 그래서 왜 말씀 묵상을 하느냐.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서로 관계 맺고 말씀 나누고 내가 어떻게 다 해요. 그런데 나보다 저 사람은 저거를 잘하는구나 하면서 본받으려고. 저 사람은 저거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본받지 않으려고. 100%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그걸 알려면 성경책 펴고요. 그래서 이상을 종합해서 성경은 순종을 뭐라고 데피니션을 하냐면 걷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경청한다, 그리고 순종하면 기쁘다. 순종은 뭘 하냐? 율법을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축복받는 거다. 하나님 계명을 순종한다. 이렇게 서로 교차시키면서 복잡해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로 쭉 풀면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이것을 꽉 짜서 말씀드리면 순종은 하나님 뜻을 같이 행한다. 어디에서?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저한테는 이 교회에서. 저 밖에 나가면은 다른 교인들한테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애 아빠잖아요. 아무개 아빠.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목사잖아요.
그랬을 때 순종은 바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뜻을 같이 행하여 나간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성경 사례들이 있는데 굵게 쓴 부분만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순종하냐? 특별히 관계를 위하여서 5장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못해. 6장에서는 중보 기도해라. 기도 안 나와. 7장에서는 판단하지 말아라. 그건 좀 해보게. 안 보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회가 사회를 살아갈 때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내가 내 남편 아내, 내 자녀 판단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술술 나와요. 내가 판단하면요, 기도 안 나옵니다. 저치저거 저러면 되나? 벌써 저 사람도 아니고 저치가 돼 있으니까 판단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기도를 드리고 싶으면요,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적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긍휼한 마음.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이 국가 대사를 논하겠습니까? 이 지역사회 발전을 논하겠습니까? 그저 건강하게 가정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서로서로 돕고 사는 이것인데, 이 작은 단위에서부터 말씀을 순종하면요, 여기가 지상 천국처럼 됩니다. 반면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또 성경책을 읽고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판단을 중지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립 14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매일 말씀 묵상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선은 무엇보다도 오늘 저녁 때 잠자리에 드셔서 내일 못 일어나시면 우리 바빠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일 내가 눈 떠서 이거 뻐근하다 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